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 즉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의 본질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글자에 갇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의로움에 취해 있고 실상은 죄로 가득한 속마음을 알게 하시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럼 이 말씀은 과연 성경에 나올까요? 앞부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뒷부분은요? 놀랍게도 뒷부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벌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니 우리도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가 멸망하고 계속해서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었던 지배 국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확장되어 일반적인 원수들 혹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5장 9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앞에 팔복의 말씀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니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욥기의 마지막인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욥은 친구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도 물론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에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싶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면 그대로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텐데요.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상처 입은 내 자존심, 고통당했던 아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이죠. 그러나 용서는 결국 내가 승리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는 완전한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말 그대로 완성, 완전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성화와 완전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흠이 있죠. 그리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고 삶을 다듬고 정비하고 거룩을 지향하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 가까운 이들, 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도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체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은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루게 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은 굽은 것이나 찌그러진 것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족함도 왜곡된 것도 없는 샬롬. 우리의 사랑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온전하게 하는 데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들만 사랑하진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 혹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먼저 무난하고 인사를 전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 결단을 힘써 지킴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